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다 같이 목도하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표준이 되어야 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고 한다면 무엇이 표준이고 기준인지 모르고 그저 하나님 방황하며 살 뻔했는데, 성도의 표준이 진정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도의 표준은 어떠한 환경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요,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또한 이 시대의 멸망과 재앙을 막고 세상을 건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알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으로 감동하사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입니다.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두움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워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우리 13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성도의 표준을 바꾸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복음 알고 나니까 제 이 표준이 얼마나 잘못되어진 것이고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비추어 볼 때에 정말로 틀린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됐거든요. 저의 기준, 표준 너무나 세상과 똑같고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고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보고 말고 난 이후에 기준이 달라졌고 표준이 변했어요. 사람이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염려하거나 막 두렵고 불안하고 그런 모습이 없어졌단 말이죠. 웬만해 가지고는 그렇게 마음이 요동치지 않아요. 그렇게 흔들리질 않아요. 일단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조그마한 일에도 너무 많이 흔들리잖아요. 조금 문제가 있으면요, 심지어는 뿌리까지 흔들려.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뭐 뿌리가 없으니까 그러겠지만 나이 하나님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신앙까지 흔들린다니까요. 조금 문제 있으면요. 제가 이번 주일날 여기 그 고깃집 그분 예전에 제가 전도했을 때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일날 만나니까 이야, 사람이 참 그렇게 완악해질 수가 있을까. 이게 교회에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 만나보면요, 너무 완악한 거 있죠. 너무나 막 함부로 대하고 목사님에 대해서 우습게 여기고 교회가 어떻고 막 이런단 말이죠. 그렇게 완악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뿌리채 흔들려 버려요.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에 있는 좋다고 하는 것들 세상 문화, 세상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그러한 잘못되어진 타락 문화 가운데 빠져가지고 똥인지 된장인지도 몰라. 세상 문화가 많이 있겠지만은 세상 문화는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세상 문화라. 세상 문화가 자기 마음대로 사는 문화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이게 세상 문화화 되었단 말이죠. 세상 문화가 뭡니까? 뭐 세상에 물들지 않는다. 그게 물질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게 그게 세상 문화예요. 그렇게 돼 사람을 다 만나보세요. 불신자들. 오직 돈이지. 돈만 되면 뭐 뭐든지 뭐 다 해. 다 한다니까요. 그리고 또 어떤 문화입니까? 세상 성공 중심으로 막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뭐 출세할까? 어떻게 하면 뭐 좋은 자리 차지할까? 어디 들어갈까? 전부 성공 중심이라. 이게 세상 문화예요. 그러니까 재앙을 맞고 이 세상 멸망에서 세상을 건져야 될 크리스찬들이 뭐 엄두도 못 냅니다. 자신 하나 자기가 건설하기도 힘들어. 이렇게 지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 정말로 성도의 표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표준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그 표준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감사하냐고요. 이게 복음 아니면 답 안 나와. 복음 아니면. 왜냐? 교회 다니는데도 복음 모르면은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겉보기로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뭐 교회가 뭐 건물이었던네, 뭐 시설이었던네, 뭐 프로그램이었던네, 자꾸 그러면서 뭐 좋은 교회 막 찾아다니고 뭐 그러는데요. 아무리 겉보기 좋고 화려하고 해도 복음이 희미하면은요. 올바른 기준과 올바른 표준을 가질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위기 속에 좋은 환경에 가면은 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기는 자기 현실에 돌아오면은 그게 아니란 말이야. 이게 자기를 못 이겨. 현실을 못 이긴다니까요. 그냥 뭐 많은 뭐 좋은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 뭐 그 된 것 같죠. 그런데 막상 딱 돌아와서 자기 현실에 들어가면은 힘들잖아요. 이게 속는 거죠. 왜냐? 저도 뭐 이렇게 뭐 교육자 생활하다 보니까 뭐 교회 뭐 큰 교회도 다녀보기도 하고 뭐 지하실 막 그런 교회에 가서도 막 사역해 보기도 하고 그런 조그마한 교회도 있어 보기도 하고 또 중간 정도 되는 교회도 있어 보기도 하고 저도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요, 참 분위기지 분위기. 예. 그런데 제 인생의 기준과 표준이 바뀌지 않았다니까. 이게요. 그래서 성도의 표준을 바꾸어 주는 이 복음.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표준이 되느냐? 세 가지로 오늘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는데 복음으로만 성도의 기준을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첫째로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완전하고 모든 것이고 충분해요. 영원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이유가 없어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막 이론적으로 공부하듯이 막 이렇게 막 지식만 축적하려고 막 교회 다니는 사람 많거든요. 성경 공부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뭔가 성경을 좀 알고 싶어서 막 성경 공부하러 막 돌아다니잖아요. 좋다는데 막 다녀요. 저도 옛날에 막 그랬거든요.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본질, 가장 핵심. 이것 모르고 주변 것들만 해요. 주변만 맴돌고. 저도 옛날에 성경 공부하라고 서울 시내 막 돌아다녔거든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것인가 막 돌아다녔어요. 저도요. 네? 그래서요. 좋다는 교회 막 돌아다니고 막 그랬다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답이다고 표준이다고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다니까. 그게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그러니까 흔들리지. 왜 인생들이 흘렸느냐? 창세기 3장에 인생이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드는데 인생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탄에게 딱 그때부터 손이 딱 붙잡히고 난 이후부터 인생들은 불안하고 두렵고, 예? 막 하나님에 대해 숨고, 예? 부끄럽고, 예? 남자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되고 여자는 해산하는 수고가 오면서 모든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그때부터 문제가 쏟아지니까 계속해서 인생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 흔들리는 인생을 갖다가 사람들이 추스려 보려고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선행을 추구해 봐도 그것 가지고는 안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사탄의 고도의 전략이라. 예?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고 선행을 이런 것들이 사탄의 작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거기에 다 넘어가 버렸잖아. 그거 하면은 될 것 같잖아요. 그거 하면은 인생이 흔들리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데 안 되잖아.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어마어마한 저주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로마서 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느니라. 멸망 가운데 있는 인생, 흔들리는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잡아주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대안을 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일서 3장 8절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으로 그분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가서 보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끝. 다 이루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0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끝이죠. 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7절에 가서 보니까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계속 인도해 가시잖아요.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요한복음 14장 16장 24절에 가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을 때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엄청난 축복을 받게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그리고 하늘의 배경 빌립보 3장 20절에 가서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주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뱀과 전갈을 밟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제는 이 세상을 살릴 수 있고 세계보험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이걸 딱 가지고 있으니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죠. 예? 그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해답 중에 해답이라. 그러면 그 해답을 가지고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담아놨어요. 모든 보화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가서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게 두 번째로는 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누리지 못하면 세상 문화를 못 이겨요. 세상 문화가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고 내 물질 따라 사는 것이고 세상 성공 중심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 문화라. 이것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는 복음을 소유했잖아요.
복음을 소유했으면 이것을 누리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누려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뭡니까?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말씀을 계속해서 내가 정시 기도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또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미션을 적용하고 그러면요 복음이 계속해서 각인되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누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어떻게 누립니까? 다른 거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는 24시 기도 속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세요. 24시 질문.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하나님, 난 너무 힘듭니다. 질문하세요. 하나님 앞에 홀로 쓰는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세요. 대화하세요. 자꾸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찾아가기 전에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라니까요. 그리고 24시 기도라는 말은 또 한 가지는요. 이 자신과의 대화예요. 자신과의 대화. 자신과의 대화라는 이 말은 저 시편 기자들이 많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영혼아, 시편 40편 10여 11절에 가서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내 영혼을 향하여서 나를 많이 축복해야 됩니다. 나를 축복하세요. 응? 사랑하는 나야, 응? 너는 하나님이 사랑받은 자야. 사랑하는 너야, 나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야. 응?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가서 보면은 그 복음성가도 그런 게 있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능력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렇게 말하면서 그가 너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24시 기도를 하되 나에 대해서 축복을 많이 하고 나의 정체성을 누려야 됩니다.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핏값을 주고 산 나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길 수가 없어. 그러면서 잠잠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한다라고 우리 주님이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주님이 즐겁게 노래한대요. 우리를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 주님이 춤을 추신대. 그 정도로 우리가 그 정도로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가서 보니까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나를 막 축복하고 나의 정체성을 막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막 축복해야 됩니다. 혹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 막 축복을 막 빌어줘 버려야 돼. 그 사람도 예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니까 축복을 마음껏 빌어줘 버려. 저도 오늘 새벽에 딱 일어났는데 조금 불편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막 축복을 막 빌어줘 버렸어요. 그게 24시 기도야. 막 축복, 나를 축복하고 상대방을 축복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뭘 우리가 꼭 이루어야, 우리 힘으로는 못 삽니다. 집중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솔직히 말하세요. 하나님, 나는 한계가 많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성령 충만 주세요. 주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을 나의 영혼 속에, 나의 마음 속에, 나의 생각과 나의 육신 속에, 연약함 속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나의 힘을 주세요. 영권을 주세요. 나의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을 달라고 나는 안 돼요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이 복음이야 이게. 복음을 우리는 누리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 살지만 물들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세상을 우리는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도의 표준을 바꾸는 복음인 이 귀한 것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모든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이라고. 이 복음의 비밀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세상 문화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의 비밀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다가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나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내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